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소유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 몫에 예민합니다. 먹을 것이든 입을 것이든 서로 경쟁해야 하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몫을 먼저 챙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거나 혹은 가장 나쁜 것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의 정당한 몫을 지키려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런 태도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년의 시절을 벗어나 각자가 독립하게 되면 이제 그런 형제 간의 경쟁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각자 자기의 가정에서 충분히 존중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먼저 챙기고 좋은 것을 가지려는 태도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넉넉한 환경을 살아가게 되더라도 사람이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태도를 그냥 가지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의 본성에 대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그 마음의 바탕에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욕심을 교육이나 예절 혹은 도덕 같은 것으로 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욕심을 제어하고 심지어 욕심과 반대되는 마음, 그러니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대단한 내적 성찰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부러 노력하지 않고 양보하거나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이 욕심이에요. 그 본능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누구나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늘 반성하고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누군가를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자신은 무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일까요? 특별히 목사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돈에 욕심 없습니다. 나는 뭘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람을 중생하게 할 때에 정말로 물질에 대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일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희귀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은 무력이 없다고 말하는 목사들의 대부분은 사실 착각이나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의 식구들은 제가 무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지만 실상 저는 제 안에 있는 욕심을 늘 경계하고 그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파송설교라는 제목으로 불려집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장차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12제자를 선택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새로운 12지파,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본문의 8절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4가지의 권능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암송하는 신앙 고백은 바로 사도들의 신앙을 압축하여 계승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인 12사도가 우리에게 전승하여 준 신앙의 그 요체, 핵심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은 12사도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권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도 지켜져서 지구 곳곳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지금도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권능을 행하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자들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병을 당했을 때 목사를 청하여 기도하는 일은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기도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냐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에는 기도를 하고 병자가 낫는 일이 그저 우연한 일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저도 이해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을 만한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도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평생을 신앙 안에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권능을 행하신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확신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확신이 제가 목사로서 환자들을 앞에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 그런 걱정이 기도하는 목사에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를 통하여 고쳐주셨지, 분명히 전에도 환자들을 일으켜 주셨지, 그런 경험이, 확신이 역사에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권능을 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주의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주신 권능을 그러니까 무료로
값없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권능을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사람들에게 이런 권능을 행할 때 거저 행하여야 한다. 값을 받지 말고 무료로 그렇게 행하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거저 주라는 8절의 명령이 다른 방식으로 재차 확증되고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9절과 10절입니다. 그래서 이 9절과 10절에는 두 번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지지 말라입니다.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9절에서는 황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이제 금전을 뜻하겠죠. 예전에는 지폐가 아니라 동전을 사용했으니까요. 금화, 은화, 동화, 동전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폐를 가지지 말라, 돈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면 또 두 벌 옷이나 뭐 다른 것을 가지지 말라.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가지지 말라는 것은 다시 8절로 되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8절에 뭐라 그러셨죠? 거저 주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가 받은 권능을 거저 주라는 말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큐티반을 통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의 의미를 해석할 때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반복입니다. 때로는 같은 단어의 반복 혹은 같은 문장의 반복 또는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거듭 말하는 식의 반복이 나올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반복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서 그 의미를 헤아려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병자를 고쳐주면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을 것도 대접하고 싶고 옷도 사주고 싶고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은혜는 은혜를 받으면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거저 주라 말씀하시고 심지어 이것을 강조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마태는 이 복음서에서 왜 이 설교를 이런 식으로 기록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우리가 믿는 바대로 성령님이 감동하셨겠죠? 그 감동을 쫓아 기록한 것이 성경 아닙니까? 만약 마태가 소설가처럼 상상을 통해 기록했다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부분을 기록했거든요.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감동을 통하여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의 마음에나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이야말로 우리의 복음을 오염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적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욕심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음의 중심에서 밀려나 작아질 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완전히 욕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욕심이 작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어때요? 욕심이 다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커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지금 내 기도를 통해 죽을 병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는데 돈 생각이 날 수 있겠는가? 마음이 신령하게 되면 돈과 같은 세속적인 욕심은 당연히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타락한 선지자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선지자인데 황금을 보고 욕심에 이끌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서 우리의 욕심을 아주 사소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계속 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령할 때마다 귀신이 막 계속해서 쫓겨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처음처럼 떨릴까요? 아무리 값진 경험도 2번, 3번 반복되면 마음에서 설레임이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숨어있던 욕심이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서 마치 잡초가 자라나듯 슬며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령한 권능을 주시면서도 그 마음의 욕심을 경계하도록 본문과 같은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돈만 욕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니까 사람도 욕심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내가 헌신적으로 목회를 할수록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수록 목사에게는 교인들을 독점하려는 욕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높여보면 좋겠고요.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목사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 설교보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질투가 나고요. 이게 틀린 생각이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전한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든 그 은혜의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가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질투가 나요. 그럼 내 마음에 욕심인 거죠. 그때부터는 그거는. 그리고 내가 목사로서 무슨 말을 하면 교인들이 단번에 복종해 주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내가 우리 교회 성도에게는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목사의 마음에 생겨납니다. 그러나 신자는 예수님의 사람이어야지 목사의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목사가 이 점에 대하여 충분히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늘 교인들을 내 사람 만들면 안 돼. 나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그러니까 세퍼드죠, 세퍼드. 그 목장에는 세퍼드라는 그 사냥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양떼들을 갖다 이리 몰고 저리 몰아서 목자의 말을 듣도록 인도해 가는 거죠. 그게 사실 목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양떼를 이끌고 내가 그들에게 막 어떤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욕심을 가지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예수님보다 목사가 더 중요하고 커져버리는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따로 재산을 은닉해가지고 막 자기 명의로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이러는 목사가 아닐지라도 목사에게는 또 다른 욕망의 굴레가 위험이 있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소유하라는 욕심이에요. 그거는 다른 목사님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위험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가 너무 독재를 한다는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교회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교인들이 민주적으로 교회의 여러 일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겼습니다. 그런데 10명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가 일을 시작한 이후 교회는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가 낡아서 수리를 하고요. 예배당에 카페트를 깔게 되었는데 의견이 둘로 갈라졌답니다. 한쪽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자주색 십자가를 깔아서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른 한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당연히 교회의 카페트는 녹색으로 깔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근데 참 웃긴 것인지 불행한 것인지 이 의견이 정확히 반으로 갈렸습니다. 5대5로요. 쉽게 결판이 나지 않았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여전히 반으로 갈려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나중에는 서로 아무도 물러서지 않고요, 심지어 상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깨지게 생긴 거죠. 결국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목사님이 나서서 목사님이 독재를 한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고 맡겼었는데 목사님이 나서서 결국 그 결정을 보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을 보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카페트를 고르면서 예수님의 보혈도 나오고 푸른 초장도 나오니까 참 듣기 좋죠? 되게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정말 푸른 초장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서로 상대를 비난하는 상태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묘한 말로 자기의 주장을 신앙적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각자 취향이 다른 거죠. 자기가 원하는 색을 고집부린 것 뿐입니다. 한 무리는 자주색을 좋아한 거고요, 한 무리는 녹색을 좋아한 거죠.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십자가도 끌어내고 푸른 초장도 끌어낸 것 뿐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목사가 혼자 다 결정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늘 교회 안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옆에서 때로는 진실한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실 똑똑한 것 같아도 바보가 되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목사에게 사실을 말해줄 분도 필요하고요. 또는 목사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실행력 있게 실현해 주실 분들도 필요합니다. 목사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실제로 알아보고 실천해 주실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일을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 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목사는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목사의 사람이 되면 곤란합니다. 소유는 욕심과 연결되고 욕심은 타락을 낳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돈이든 의복이든 집이든 차든 심지어 사람까지라도 소유하는 재미를 맛보고 길들여지는 순간,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거야, 내가 가지게 됐다, 나의 것이야,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 욕심이 마음의 운전대를 잡는 거죠. 그리고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옆으로 밀려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목사에게만 그렇겠습니까? 목사가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욕심을 꺾고 모든 것을 가지지 않는, 소유하지 않는 삶을 목사가 먼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목사의 삶과 교인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경건과 영성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음에 깊이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탐욕의 세상을 살아서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 욕심을 부려야만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시면 세상에서 부리던 그 욕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세상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대우를 받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어때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세상에서는 욕심을 부리던 사람도 교회에 와서는 그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상대로 이득을 보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장사하지 마십시오. 교회 직분을 이용하여 사업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직분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하고, 혹은 교회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의 칭찬을 얻으려 하고 자기의 편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에 이끌려지면 결국은 신앙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 길로 들어서면 여러분이 어떤 신령한 은혜를 누렸든지 간에 결국에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신앙을 지켜갈 때 우리에게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요, 욕심에 이끌려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어져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행한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셨으니 스스로 비우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훈련을 늘 쌓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역자와 교인들이 만났을 때 비로소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해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욕심이 눈을 가렸을 때에는 포기하고 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불행해질 것만 같지만, 막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부족함도 없습니다. 때문에 욕심을 버렸지만 오히려 만족하게 되는 축복이 신자에게는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 올 때 4명의 식구가 각자 백팩을 하나씩 메고요, 그리고 유학생 가방 2개를 끌고 왔는데, 바퀴 달린 큰 가방, 이렇게 사람 키만한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들었던 살림살이가 별게 없었습니다. 이불을 넣어왔어요. 왜냐면 제가 먼저 교회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갔는데 뭐 마땅히 식구들과 함께 덮을 만한 그런 침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학생 가방 2개를 갖다 끌고 백팩을 메고서 2학년, 4학년이었던 아들 둘을 앞세워서 이제 왔는데,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탈 여유가 없어서 K세이와 세이브센을 갖다 번갈아 막 갈아타면서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밤이 어둑할 때 도착을 했어요. 4월 18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동네 도착해서도 역에서 이제 그 교회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한 20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또 마침 도착하는 날 저녁에 추적추적 비가 왔어요. 비를 맞으면서 유학생 가방을 끌고 백팩을 메고 교회에 도착해서, 그래서는 교회 사무실에 방이 없어서 교회 사무실 맨바닥에다가 이불을 깔고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릇은요, 교회에서 쓰던 것을 썼고요, 모자란 것은 백엔샵에서 샀습니다.
내 식구 전부 다 일본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참 많이 곤란했는데,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도착한 지 한두 달도 되지 않아서 식당에 나가 알바를 시작해야 했고요. 아이들은 아무런 언어적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았는데 그저 던져지듯이 일본 학교에 보내어졌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10여 년을 보낸 후에 보니까요, 저희 아이들은 일본에서 대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교회는 작지만 예전에 비하면 훨씬 편안하고 여유로운 환경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본 생활 가운데 조금 처음으로 일본에 들어간 지 이후에 조금 처음으로 좀 여유를 조금 느끼는 시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 급할 것 없지, 신앙생활 평생 하는 건데 그래 천천히 가도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찰나에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게 되어서 지금 저는 다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올 때 작은 가방 하나에다 옷까지 몇 개를 챙겨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속옷 몇 개, 옷까지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지금 한 달을 넘게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 적은 짐으로 여러분이 보셔도 알죠? 제 옷이 잘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옷을 좀 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살면서 요즘 자꾸 일본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떠올려집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리는 목소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자꾸 다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유하지 말아라, 가지지 말아라.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아무것도, 심지어 사람조차도 욕심 부리지 말아라. 예수님의 명령만 붙잡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던 제자들의 담대함처럼 저에게도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만 붙잡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과연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에게만 달린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필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셔야 제가 그런 목사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동경드림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다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욕심을 경계하십시오. 돈 걱정 제발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살게 해주시다는 사실을 제발 믿으십시오. 그 길이 호화롭고 화려한 성공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초라하게 만드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언제나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게 해달라는 기도를 앞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번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상에 내어보내시며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돈도 가지지 말고 의복도 가지지 말아라. 아무것도 소유하려고 들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고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유하려는 욕망에 휩쓸려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기가 소유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 정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늘 마음에 명심하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고백인 줄 압니다.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주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나의 소유도 내가 가진 모든 영광도 주님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내려놓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